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11월 5일 날 오전 5시경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방배동 먹자골목에서 44세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분이 쓰러져 돌아가시는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엎드리거나 쭈그려 죽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밝혀진 경찰이 밝혀놓은 상황을 보면 참 딱한 일이었습니다. 14살 때 가정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디지 못했던 이 김 씨가 14살에 가출을 해요. 그래서 아주 비관적인 삶을 30년 동안 사는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그가 노숙자로 살면서 올해 74세인 자기를 낳았던 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30년 만에 아버지와 통화한다면 참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통화하는 가운데서 이 아들이 김 씨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돈 10만 원이 급합니다. 저기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냉정하게 자신도 어렵다 그러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김 씨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노숙자의 그 몸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연락처가 있을까 싶어서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소지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이 김 씨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시신을 인수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왕래가 없었던 사이고 아무런 정이 없으니까 알아서 경찰에서 처리해 주세요. 세상에 돈 10만 원 그것 필요할 때 주지 않아서 죽었던 그 자신이 낳은 아들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아들의 시신까지도 팽개친 부성 앞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은 그 김 씨를 무연사 연고가 있어도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럴 때는 장례 절차가 없어서 바로 그 장례로 바로 간다 그래서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거나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이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무연고 이 사망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6,900명, 요즘처럼 전사나 잘된 시대에 무연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1%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니 그것도 절반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식과 떨어져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인간이 보여주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개인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사람은 혼자서 일할 수도 없고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식까지라도 다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동물 가운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버티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 속에서도 우리 속에 이 잠재되었던 이 재성이 툭툭 우리 삶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신자들은 다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들, 바로 우리 조상조차도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는 먹으면 죽으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된 유혹의 말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인생의 역사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 예외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자신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진짜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어지간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를 않아요. 좀 아프니까 병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일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입원시키고 치료를 한 적이 있어서 아내를 몇 차례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그런데 아내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프면 곧장 병원으로 가거든요. 저는 아프면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알아서 치료하고 미리 이 정도는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면 앉아서 아무것도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어릴 때부터 보건소 소장 주시는 부친이 식구들이 아프면 막 그 적시로 치료해서 늘 그 고통에서 벗어났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쉽게 치료하는 것은 제 몸에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왜 자기 몸만 몸이냐? 왜 난 아픈데 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느냐? 아내가 볼 때는 저는요, 자기 몸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아내처럼 어지간하면 병원도 안 가고 자식들 챙긴다고 가족만 챙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설사 또 이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되면 그냥 본능이 툭 튀어나와서 나란 인간도 참 이기적이다, 어려워지니까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었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나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본능적인 이 삶을 죄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적인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죄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함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할 때 그냥 똑같은 장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별것 아닌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함께 먹자는 말이 그냥 음식만 제때 잘 먹고 가자 그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당신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 한 주간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머물고 있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이 어울려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마음이 어울려져서, 어울리다는 말, 이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챙겨주면서 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아파하며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혼자 가서 난 은혜 받아야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만족하고 혼자 늘 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혼자만 은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혼자 앉아서 그냥 내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왔으니까 나는 함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내 일, 내 생각, 내 유익, 내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내 혼자라도 은혜 받기에 급급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전혀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떻게 힘드는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고 드리는 것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함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원들이 예배에 안 빠지고 출석하고 있으면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렸다.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그냥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지, 다 따로 국밥이잖아.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염려하고 은혜 받으면 내 은혜 받았어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은혜를 얼마나 받았을까? 나는 은혜를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본능적인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한 것을 몇 번이나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감사하게도 본능에 따라서
나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기 쉬운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어울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내 은혜 받는데, 내 일에, 내 급한 상황에, 나에 빠져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온데간도 없는, 마치 내가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이 하실까.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답답한 예배가 됩니다. 여기 답답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그냥 어떤 가정에는 그랬다네. 또 잘난 자녀는 막 자랑하다가 또 그렇지 못한 자녀는 마음 상하고, 부모는 그 눈에 한눈에 보이는데 저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철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전부 다 각계 전투하고 따로 국밥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린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세상에 영향도 끼치고 또 물건도 많이 파는데, 그 중에 요즘 라면이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라면을 좋아하신다, 한국도 라면.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라면은 어떤 라면인 줄 압니까? 예, 함께라면 어떻게 오셔가지고 칼럼 먼저 읽어놓으시니까. 예, 함께라면, 하나님은 혼자라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내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급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는 길에 연약한 지체를 챙겨서라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도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서 결정해서 창조하지 않고 세 분이 다 함께 의논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의논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도 의논해서 함께 늘 하시는 삼위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바빠가 정신없이 그냥 내 하나 챙긴다고 정신없이, 때로는 너무 정말 내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개인주의화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혼자 홀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는데 급급하고, 내 혼자 챙기는데 급급한 그런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그 구절 보면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단어가 분명히
두 사람이 뭐하여? 어울려져. 조금 전에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어울려져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혼자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예배하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빨리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예배 적당히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나 믿음으로 살고, 그런 개인화된, 이 시대에 개인화된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다른 사람 어때도 나 혼자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결국 그 믿음이란 것도 그 교회 수준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시대의 믿음이란 건요, 내가 좀 독특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내 헌신의 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답답하게 여기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 예배라든지 온라인 예배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놀랍게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 없는 그 산모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과거 같으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잊지 말고 목장의 기도 제목 항상 기도하며 제목 내면서 목원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 나누면서 함께 어울려져서 시편 133편 1절처럼 어울려서 예배를 드린, 비록 내 몸은 본당에 나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영적과 내 마음과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상태는 함께 교제하면서 어울려지지 않고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대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없이 혼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이래 있다면 어느 날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영상 예배를 염려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요. 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는 편리성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알아서 공부해라 막 된다, 그런 부모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요, 삶의 본질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요, 편리하면 그때부터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편리하게, 삶도 편리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삶이 되는지. 자녀들도 막 서로 우리 편하게 살자, 다 편하게 살아라,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더 그 영상 예배를 염려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영상 예배는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라고 처음부터 가족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적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뭡니까? 혼자 있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바닷맛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도 드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어 보니까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어 눕더라니까. 있는 복장으로. 결국은 영성이란 것은 편안함 때문에 결국은 점점 병들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상태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린 채 그냥 편하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가족 공동체에 있는 목장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참석하지 못하면, 거리 때문에 못하면, 일 때문에 못하면 줌이라도 켜놓고, 예? 열어놓고 그 영상으로 참여해서 내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나 오늘 안 나갔다고, 내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내 기도 제목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교제, 끊어지지 않는 교제. 그냥 자기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공동체도 없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돼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점점 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 그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꼭 잡아야 합니다. 꼭 잡아라. 시작. 꼭 잡으라 말은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꽉 잡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사실 손을 꽉 잡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액정에 띄우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성도들이 손잡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울려서 함께 둘 다 일심으로, 히브리 단어 뜻대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통하여 손을 잡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면요, 그냥 손 잡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잖아요. 손을 잡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마음이 하나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막 이랬는데 그냥 손을 꽉 잡아주면 막 처음에는 털치고 이러지만 그래도 손을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함께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손을 꼭 잡고, 연인끼리 손을 잡고, 친구끼리 손을 붙들고, 예배하는 목원들끼리 손을 꽉 잡을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뭐 꼭 손을 잡아야 마음이 하나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전 목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손 잡아보세요. 마음이 하나 되는데. 손을 잡으면 마음이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잡던 손도 딱 떨쳐놓고 살면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예배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예배 드린다면 그 마음,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은요, 목사는 몰라요. 서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김 집사, 박 집사 서로 불편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냐고요. 그래서 손 잡으라는 게, 손을 잡으라고. 손을 잡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손 잡습니까? 사랑하면 손 잡지요? 그죠? 사랑 안 해봤습니까? 사랑하면 손을 뿌리칩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형제가 자매 손을 딱 이렇게 잡아주면 자매가 어머 이러면서 손을 꽉 잡습니다. 손을 이게 뿌리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손을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가본 여러 가지 교회를 뭐 강의한다고, 집회한다고, 아니면 방문한다고 여러 교회들 가봤는데, 그런 교회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당 앞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 목자라 부르진 않는데 구역장이라 부르는데, 예배드리는데 앞에 구역장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는지 서가지고 가만히 서로 쳐다보면서 자기 목원이, 구역원이 오는 것을 보고는 막 손짓하면서 데리고 예배당 들어가는 거야.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앞에 다 서가지고 나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특별하다. 아마 다들 오라고 하지만 오기가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앞에서 서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이러면서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 올라가는데, 여러분, 형제자매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럽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 혼자 드리는 거는요,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큐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거나,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한 거지만,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손을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살펴야 한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 밖에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때부터 문 밖에 서성거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나, 오늘 돌아오나, 낮에 돌아오나, 밤에 돌아오나, 다 마음을 문 밖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길을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살피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둘째 아들은 아닌가? 먼 거리에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은 먼 거리를 살펴보는데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가만히 걸어오는 모습이 둘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천천히 그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갈수록 저쪽도 걸어오니까 점점 가까우는데 꼭 둘째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까이 하는데 달리기 시작하면서, 아들이네, 둘째네. 그리고는 달려가서, 성경에 보면 달려가서 손을 잡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돌아와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밀한 형제자매가 되려면 1층 입구에 나가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면 반갑게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교회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주님께서 함께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서 말하기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뭡니까? 생존하라고 주신 거예요. 손도 발도 눈도 코도 모든 심장도 지체를 다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은 살아라고, 생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나는 목자님이 필요해요. 목녀님이 필요해요. 난 목원인 당신이 필요해. 누가 살려고요? 첫째는 내가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같이 사는 길이니까. 저 인간은 쓸데없고 냄새만 나. 그래서 냄새나는 발바닥을 탁 잘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내가. 세 번째는 함께 느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다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 몸이면 통증은 같이 느끼는 거지. 따로 느낍니까? 오른쪽 나눠져가지고 오른쪽만 느끼고 왼쪽은 안 느껴지면 그건 진짜 병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예? 당연하죠. 기쁨도 같이 느끼고 고통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보면 불평이 딱 튀어나오면 그 누구를 향해서 불평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불평한, 자기를 향해서. 예?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워서는 뭐 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어디 떨어진다? 네 얼굴에 떨어진다, 얼굴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체는 병든 지체입니다. 많이 아픈 거예요. 고통은 함께 느끼는 거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처럼 생각하고 아예 다른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그분 표현에 어른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다 이렇게 살피는 것이 어른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국이 그 월드컵을 할 때 4강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죠? 예, 스페인하고 이제 시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는 바람에 3대2로 3대2로 역전해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카메라가 환호하는 이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수의 얼굴을, 안정환 선수를 쫙 이렇게 비춰주기도 했지만 한 카메라가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스페인의 골키퍼 얼굴을 쫙 비춰준 거예요. 좌절한 얼굴. 완전히 조금만 한 골만 막아 그냥 이 동점만 유지했어도 될 만한 그 상황에서 한 실점하는 순간에 이제는 나는 나라의 역적이 되는구나. 그 절망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고 환호하는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칼럼니스트는 그때 비춰줬던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갔을까?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다 모여 있으면 그 부모는 뭐만 살피는 줄 압니까? 모든 자식의 얼굴 표정을 살펴요. 혹시 불편한 건 없는가? 혹시 형제들끼리 힘들어하는 건 없는가? 자녀들은요, 아무도 다 안 살핍니다. 자기가 살필 것만 살핍니다. 왜 저 성도는 얼굴이 굳어져 있을까? 왜 저 성도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내가 손을 꽉 붙들어주고 같이 고통을 아파하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고 살펴야만이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손을 꽉 붙들고 내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기뻐하냐면요, 우리도 기쁘지만 이 기뻐하는 예배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로의 아픈 부분을 챙겨주고 함께 하려고 애쓰고 문 밖에 섰다가 기다리면서 함께 데려가고 자기 챙기기 바쁜 세상에 서로를 챙기려고 하는 그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챙긴 잔치나 예물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1절에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형제자매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한 주간 동안 머물러서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을 만드실 때 very good,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창조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개정계에는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뻐한다. 이제는 내 혼자 예배드리는 삶을 이제까지 충분히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변을 살피면서 함께 이제 내 혼자 집에서 나올 때 이제는 내 남편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내 친구들과 이웃을 챙겨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곧 오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세요. 13장 3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어디에?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항상 유대인들은 배는 감정의 산시라 그랬죠. 이 안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막 전에 없던 기쁨이 생기는 거야. 어떤 내가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나는 이것 위해서는 더 큰 기쁨이 없어. 이 안에서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예배는 옛날에는 예배 드리다가 자기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만 명, 수억이 되는 역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해마다 지금도 수십 수백 되는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들도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그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막 지금부터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올 때 우리끼리만 달랑달랑 이래 오던 우리들이 이제는 오면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지난주 누가 빠졌으면 챙겨서라도 주님과 함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나타난 축복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 영원한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얻었으면 기쁨이 오고 얻었으면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뭐 힘들게 새빵살이 하다가 드디어 돈 벌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들어가야 기쁩니까? 안 들어가도 기쁩니까? 예, 옆에 들어가다 그 모델 하우스만 봐도 우와, 내가 저 가서 살 거다. 어쩌면 그때가 더 기쁠지도 몰라요. 그죠? 살아가 보면 청소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보고 있을 때 기쁘지. 우리가 천국 가면 더 기쁘겠지만 천국은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인교회,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인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표정 보니까 완전히 싸운 사람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싸우는 가운데 있구나.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예배를 그냥 앉아 있는 거지, 함께 앉아 있는 거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사님이 내려가가지고 저 입구 쪽으로 가서는 문을 탁 닫아가지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부터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보낼 거예요. 집에 못 갑니다. 다 일어났어요. 하고 30명 다 이제 일으켰어.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손잡으세요. 손잡아야 마음이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잡으세요. 제가 하영종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분이 손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손잡는 게 보니까 표정이 막 그냥 우리 같으면 탁 이렇게 잡을 텐데, 이게 손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러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그렇게 손을 잡겠습니까? 손을 잡게는. 근데 안 잡을 수 없는 게, 보니까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막 이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손을 이제 붙들고 있는데, 손을 붙잡았으면 지금부터 서로에게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이 뭐 진짜 잘못했습니다 표현은 말은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게 한 그대로 지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하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 찬양 부를 때는 어색해서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찬양을 계속 부르는 동안에 그 중에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한 집사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막 이렇게 손잡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자매를 꼭 껴안고는 진짜 그 사과할 때 했던 말처럼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서로 껴안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런던 한인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막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호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사는 삶은요 다 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느 날 다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손을 붙잡고 마음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함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함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